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진짜 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 많이 받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죠.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바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한 명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 시인 윤동주. 여러분 이들 사람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 좀 아실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 바울, 예수님, 그리고 윤동주. 예레미야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고요. 윤동주는 일제 침략기를 살다가 간 시인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통점이 쉽게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들은 모두 다요, 제 자신이 살고 싶은, 제 자신이 걷고 싶은 그런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으면서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옳은 길, 그리고 마땅한 길이라 여기면서 길을 나섰다가도 사람들의 외면을 받거나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구나 싶을 때면 지치기 십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안락해 보일 때 나만 홀로 가는 이런 길 포기하고 싶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과는 삶의 결이 너무나 달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분 둘러보면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길을 함께 따르는 이들의 모습이 흔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들의 걸음이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안쓰러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존경하고 누구나 칭송하는 그런 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올곧은 걸음으로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들은 모두 다 선택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 거냐, 이 두 가지 기로에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들이 섰던 그 선택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들은 움찔하고 뒤로 물러서기 마련이죠. 어쩌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주님만을 믿으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지만 둘러싼 환경과 여건, 선택을 강요할 때마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우리네 스스로를 향한 안쓰러운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일독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는 소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 그런데 손쉽게 곧장 순응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됐습니다 하나님 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에 그냥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채근합니다.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팽팽한 기싸움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계속 아닙니다 말하고,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이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마지막 변명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말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으니 애당초 선택 잘못하신 겁니다, 이런 뜻이겠죠.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거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버성기고 버티고 저항했던 모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모세도 그랬죠. 애당초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은 잘못됐어요. 세상에 말 잘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과히 좋아 보이질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배짱 부리는 모습이 괘씸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자라고 하시고 내가 시키는 일에 좀 앞장서서 이 짐을 짊어져라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신앙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라고 더 나을 것도 없죠. 고지고대로 주님 말씀 따르며 산다라는 것, 이거 내심, 야, 이거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사는 거 손해보는 거야.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말씀이 가르치시고 요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짐짓 주저앉거나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무능함을 어찌할 수 없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 나는 힘이 없으니, 난 능력이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의 이유로 삼은 채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죠. 예레미야는 본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분깃도 있었어요. 각 지파마다 다 제사장들의 살림살이, 먹을 것, 양식 다 제공해주는 분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족하진 않아도 내일을 염려할 필요도 조금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반면에 예언자는 좀 달라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의 앞이라고 하더라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 앞에서 그릇된 신앙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견책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늘 와서 싫은 소리하고 늘 와서 찌르는 말을 하니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인 그가 지금 예언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좀 빗대어서 표현을 하자면 마치 대형교회, 성도 10,000명, 20,000명 되는 그 대형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의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투신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모두들 원하고 있는 삶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익숙한 삶을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명하는 삶을 좀 살아다오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까? 말씀을 전하다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 따라 응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려고 나를 선택하셨는가? 게다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외쳐라 했던 그 말씀들은요, 사람들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 뿐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패망을 예언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할 리가 없죠. 너 망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뺨을 친 사람도 있고요, 감옥에다 가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어진 길을 걷는 내내 그는 박해를 당했고 시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던 길에 그 어느 곳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과 비운의 예언자라고 해요. 그 별명이 그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응성으로 주어진 시편 71편 말씀 4절과 5절, 주님 밖에는 내게 희망이 없으니 악한 이들과 잔인한 폭력배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시인의 외침이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탄원같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예언자로 성별하고 구별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오늘 서신서의 저자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셔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머니의 배로부터 태어났죠. 여기 누구나 다 아버지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부인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고 고백하죠. 대체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혹시 예레미야나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모태에서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착각은 아니었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서 기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허무하거나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담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아무리 빈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과 삶이 달려있음을 믿는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한 손길이 내 인생과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님 의존적 삶,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삶의 고백으로 강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아, 하나님께서, 아니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 이거 확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산다라는 것,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 문제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마음과 달리 우리들 각자는 저마다의 삶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직면하곤 하죠.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이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내 인생과 삶의 힘으로 삼으며 살겠다고 결단해 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아픔이기도 하고 좌절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이 말씀을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만 이런 염려와 두려움과 고난과 좌절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현실이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이 내 안에서 늘 치열한 싸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세상의 삶을 거스르며 살아야 하고, 세상이 주는 떡을 거부해야 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항변할 때, 안 됩니다 하나님 이라고 거절할 때 하나님 단념 안 하셨죠?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또 대우하세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우매함을 하나님은 당신의 지식으로 채우겠다고 말씀하셨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겠다고,
자신을 박해할 이들에 대한 미움을 사랑으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외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 회의를 믿음으로 바꾸어 내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요,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몇백 년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서 또 이 말씀을 들어요. 오늘 읽은 서신서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의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분만 알고 있고 희미하게 알고 있는 수준인데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다름이 우리를 세우시고 이루어낼 거라는 말씀이 서신서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저항에 수긍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에 인정해 주시질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나는 사랑을 할 수 없고요. 나는 믿을 수도 없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해낼 수 없습니다. 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무능을 포기의 이유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그 거절과 우리의 그 비겁함 앞에서 하나님의 답변은 늘 단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아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네가 옳다라고 안 하세요. 아니다. 네가 틀렸다. 너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 너의 판단과 같지 않다. 네가 생각하는 정의와 같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말을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우리의 아픈 마음 하나님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속상하거나 화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봄날 햇볕이 겨울 동안 얼어있는 땅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세상에서 똑같이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다. 나 이것 한번 해보고 싶어. 아니, 그럴 수 없다.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살 거야. 아니, 너 그럴 수 없어. 늘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너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비아냥도 받아야 됐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언어, 날마다 우리를 상처 주는 말들이었는데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 세상의 언어와 너무 달라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고집을 꺾어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저항을, 예레미야가 거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그의 고집을 꺾어놓으시는 이 장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해내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예레미야가 거절했을 때 그래 관둬라.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너보다 능한 사람이 많지. 그럼 이랬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아니 능력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채우실 거니까. 당신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것을 찾아서 당황할 필요도 허우적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엇 때문일 수가 없고 그저 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사랑이죠. 단순한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제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던 이유가 소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 그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존재를 감싸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을 돌보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예,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간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에 수긍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앞길이 찬란하게 빛나거나 활짝 열리는 것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이제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울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예레미야나 바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세상에서 보기에 서럽고 안쓰러울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을 산 아픔과 절망과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을 뿐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너무 달라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만을 다 제거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죄인을, 하나님이 병자를, 하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 부정한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구원해내신다고 말씀하니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시니까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야, 저거 요한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말은 야, 우리랑 다를 바 하나도 없는데 뭐 잘난 게 있겠어.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 뭐 잘난 게 있겠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또 다른 수군거림도 들립니다.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말은 뭘까요?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태생부터 부정한 존재 아니냐? 근데 무슨 선한 게 있겠어? 손가락질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마음, 주님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냉랭한 마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삐뚤어진 마음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뜨악한 일을 벌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싫으면 싫었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해도.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하셨다고 벼랑 끝에 내밀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만큼 수모를 겪으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들 자신들의 숨겨져 있는 내면 안에 숨겨놓은 불편한 진실을 주님이 건드리셔서 그래요. 그것이 뭐였냐? 하신 말씀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 그리고 아람 장군인 나아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 삼으셔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왜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결코 버려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도 안 된다. 이런 오만한 마음이 있었죠. 그들은요.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등한시하면서도 정의와 구원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증오가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을 말하는 그런 외식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자기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벌레처럼 여기는 이방인을 들어다가 비유하셨으니 속상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만도 못하단 말이냐? 화가 났던 거죠.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죽임당하실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마지막 30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호련히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을 떠나가셨다. 정내미가 떨어진 걸까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런 마음이셨을까?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자신의 길을 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주님은 이제 자신의 길을 그냥 가셨다. 고향 사람들마저 당신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해의 위협에 내몰린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는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그 결연한 마음이 아주 선명하게 읽혀지는 바로 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번역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환난과 역경, 세상이 모두 비난하고 위협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겠다.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아니 오히려 그런 일에는 무심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걸음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야겠다라고 말했던 시인 윤동주가 생각났어요. 이들의 말이요, 저의 마음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던 근심하던 제 마음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지.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잊고 세상을 어찌하면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서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불러내신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한 모두 이 시대의 예레미야이고 바울이고 윤동주이며 세상을 거스르며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라고 하는 궁극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이 말씀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주님의 요청하시는 삶을 살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이나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처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제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어떻게 하면 나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하면 이사야처럼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혹은 바울처럼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이들처럼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내 수준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린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러분 예레미야도 아니세요. 우리는 바울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엘리야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인 윤동주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닿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뭘 열심히 하면,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하면, 내가 성경을 100번 읽으면 저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는 저 소명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예레미야의 소명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바울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또 무엇이었나? 주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시작한 이 걸음을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불러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길, 우리 자신에게 드러난 길 그만큼만 따라간다면 성령께서 넘치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때가 될 때 바울이 오늘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다. 그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저것이 그때가 되면 그럼 비로소 우리는 각자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노래했던 윤동주처럼 부르심에 응답했던 예레미야나 바울처럼 하늘의 은총을 갈망하며 의연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주어진 길 예수님을 따라서 나서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걸음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각자의 모양과 그릇에 맞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소명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한 거 같이 부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었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변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고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도 되어주신다고 했고 힘이 되어주신다고 했고 말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 일을 우리 경험할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합시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내 힘이 되겠다 하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응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